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다 함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인생의 여러 문제들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셔서 또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전도할까요? 우리 지금 디올리원을 앞두고 6월 첫째 주 6월 1일 디올리원을 앞두고 3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3주째인데 그러나 시작하는 주간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겹쳤고 또 지난주는 부활절이 겹쳐서 따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The Only One, 단 한 명의 영혼,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귀한 헌신과 그 붕어빵 하나를 통해서 그 청년만이 아니죠, 또 그 청년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치료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이렇게 변화되고 또 귀한 배우자들 자매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또 많은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 보지 못한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 또 예수님을 우리 함께 믿자,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해보죠. 우리 함께 전도할까요? 예, 오늘 로마서 1장 이제 13절부터 17절 읽었는데 앞에 부분은 잘 읽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신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안부를 묻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13절에서 17절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담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이렇게 특별히 우리 같은 이제 개신교, 원래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1517년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분리가 되었죠.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성경,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했죠. 13권, 신약 성경의 절반이 되는 분량입니다. 그 권수로 치면은 성경 66권 중에 혼자서 13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성경을 권수로 많이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를 진멸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거나 다시 개종시키고 말 듣지 않으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가장 극렬한 기독교의 반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국까지 쫓아가서 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말씀 앞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13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목적 의식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의식이 분명합니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게 10년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10년 후라도 죽을 때까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인생의 목적 의식이 있으십니까?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없이 사는 사람, 그리고 목적이 왔다리 갔다리 우왕좌왕하는 사람, 사는 게 전혀 다를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 바울 사도의 목적 의식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그래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든지 로마를 갈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한 번도 그 로마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로마에 왜 가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 로마의 이 문명들을 보면은 이 현대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 그게 2000년 이미 그 전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를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여기 보면은 가로막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사단이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은 것입니다. 왜 가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이방인들, 로마의 여러 제국의 대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수도,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편지로 로마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의 목적 의식이 분명합니다. 자, 아까 생략했는데 로마서 1장 1절 함께 봉독해 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언제나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서신의 서두 갈라디아서만 특정한 이유 때문에 빠지고 갈라디아서는 바로 본문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나머지 12권에는 항상 인사말이 이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노예라는 말입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둘로스 또 아포스톨로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왕이 보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낸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둘로쓰고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 언제나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만날 때 소개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 만날 때 소개하는 게 다르고 또 보통 자신의 직업으로 자기를 소개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누구를 만나도 바로 이렇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만드신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택정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바로 이 바울과 제자를 사도로 보내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명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사단의 왕국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 역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고, 예수님 끊임없이 수많은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하여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어떠한 인류에게 좋은 역할들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역할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쁜 일을 하게, 나쁜 영향력을.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도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에 있지 않다면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시 여러분 세팅을 리셋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두지 않는 신앙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을 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된,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자신의 목적의식을 갖는 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확고한 목적의식에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의식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가 지금 목적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정말 내 생명도 걸 수 있다고 사는 사람이 무섭겠죠? 목숨조차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봉독하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까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찢기고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비참한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도 동일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늘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번번이 막혔다 그랬죠. 그리고 결국 로마에 갑니다. 마지막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는데 일부러 가기 위해서 죄수로 갑니다. 죄수로. 아무리 가려 해도 잠깐 길이 막히니까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압송을 당해서 겨우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위해서 나는 정말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얼마든지 내 생명을 1번, 5번, 10번이라도 드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히 어릴 때부터 이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부모, 그렇지만 아이들이 물질의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 시작. 부채의식이 확고한 사람. 부채의식. 나는 언제나 빚쟁이다. 언제나 빚쟁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빚쟁이는 언제나 빚을 의식하죠. 빚을 지고도 전혀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많은 빚을 지고도 전혀 태어나고 갚으려고 하지 않으면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게 돈의 첫 번째 순위가 되죠.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쉽게 말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 헬라인이나 야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총칭하는 사람인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져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민족적으로 정치로 보면 로마는 이스라엘을 압제한 가장 노예로 삼고 압제하고 고열을 빨아내는 제국이죠. 짓밟고.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적대 지배하는 나라인데,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빚진 사람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데 계속 막히니까 이 로마서를 보냈는데, 이것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에베레스트 꼭대기처럼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가장 정점을 찍은 책이라고 할 정도로 이 부채의식이 이러한 사명의식과 부채의식이 이런 위대한 복음을 낳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크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 가운데 이게 다 사회의 덕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돈 벌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기부하는 사람이 있죠.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회에 빚졌다.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노력해서 내가 유능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모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사회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교육을 받고 이 사회 혜택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돈을 바로 벌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 모든 재산들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자기 민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도 빚진 사람이다. 복음에 빚진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또 우리는 나라의 빚진 자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나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좋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60년 전에 얼마나 비참했는데 지금 이렇게 눈부시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운영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운영교회 공동체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렇죠? 한 개인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국가도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전도하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나누고 끊임없이 섬기고, 전도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래서 눈살 찌푸리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칭찬받고 주민들이 기다리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이죠. 나의 배우자. 그래서 아까 축구하는 육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가도록, 왜 아내가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도록 배려해 주는 거, 그렇죠? 요즘 아내의 허락 없이 어떻게 감히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다 아내도 직장생활 대부분 하고 육아를 분담해야 돼요.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최고의 시민들, 그리고 가장 미개인들, 아프리카의 미개인들이나 로마에 있는 세계 최고의 아테네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든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빚진 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부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공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만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공로의식을 가지고. 근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내잔이 넘쳐나야 돼.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부채의식이 있고 부부간에도 부채의식이 있어야 되죠. 빚쟁이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가정 행복할 수 없죠. 너무 남편에게 고마운 거예요.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고, 부모가 너무 고마운 거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부부, 자기 서로 배우자 간에 너무 고마워요, 너무나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가정이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공로의식에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고생한다, 내가 너 같은 거 만나갖고 진짜 그렇게 뭐 남편에게 내가 너 같은 놈 만나서 그 점점 더 여러분 불행해지죠. 그렇게 하면 나은 집안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이 바울 사도는 가치의식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의식이었죠? 네? 어이구, 대단한 성가대 매주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정말 은혜 받습니다. 두 번째, 부채의식이에요. 세 번째, 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이 가치관에서 또 세계관이 나오고요. 우리 비전숙고 교회학교를 통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꼽으라면 가치를 심어주라는, 가치,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 근데 물질적인 가치, 육체적인 가치, 어떤 헛된 그런 너무나 허무한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일평생 돈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평생 돈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진리의 가치를 두고 영원하고 참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 가운데, 이 시대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사악한 프레임을 갖다가 씌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하는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극히 일부분의 절대 다수의 기독교와 성도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정말 여러분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성숙함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저는 만약에 자주 내가 신앙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지 않았다면 나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 둘째가 그러면 서러울 만큼 욕심 많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거기엔 정말 잘못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특정한 기독교의 어떤 보편적이지 않은 아주 이상한 그런 집단들 때문에 생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 기도해요. 여러분 전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도하면은 가슴이 뛰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도하면은 옛날 분들은 이 전도하면 부끄러운 이런 마음들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실천은 하나님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광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너무나 공중도덕이나 이런 공공의 장소에서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건 저도 참 부끄럽고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행과 자기 부인과 희생, 자기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님을,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단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그런 어떤 지하철에서 십자가 가지고 길거리에서 다닌다거나 어떤 사거리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그게 신뢰가 되고 사회의 어떤 민폐가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절대 다수의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특정한 것이 보편화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런 매체들은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개독교라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개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개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흔히 사회가 말하는 그런 개독교인이라고 말할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더 훌륭하게 만듭니까? 더 인격적으로 만듭니까? 더 사람답게 만듭니까? 더 시민답게 만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죠. 절대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아무도 개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 개독교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명함도 못 내밀고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게 하고 자기의 신앙을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을 커밍아웃 하는데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 순서적으로 먼저 유대인을, 그 다음에 헬라인, 그리고 온 세계 열방으로.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의입니다. 함께 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의.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만든 의를 의지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100% 인본주의예요. 내가 선행하고 적선하고 내가 또 참선을 하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선한 행실, 착한 행동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런데 그건 모든 인본주의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어디에 그런 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의, 인간이 만든 의는 그건 다 걸레와 같은 거, 성경에 걸레와 같은 것이고 휴지 조각 같은 것이고, 그런 것은 여러분 낙엽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야말로, 그래서 기독교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나머지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 저것들은 뭔지 적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평생의 과정이지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빛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그의 삶에서 맺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일한 굿뉴스, 가스펠. 인간에게 유일한 희소식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불합격. 어떤 사람은 위선으로, 가식으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누더기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아무도 그분에게 너 합격,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인류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영원한 참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고 이 복음을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의라는 의미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방식. 먼저 믿어서 의롭다고 인치시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새로운 열망을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좀 더 빠른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가 믿어도 참 변화되지 않고 너무너무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가장 짧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님 우리의 기질도 꺾으시고 우리의 오랜 죄악된 악습도 끊으시고 사단의 모든 결박들을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패배했을 때, 실패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말재주가 아닌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싹을 틔우게 하지 않죠. 씨 뿌리고 그냥 물 주면 알아서 싹이 트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신이 사단이죠. 그 중에 이 사단의 어둠의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어둠의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아까 어떤 특정한 프레임에 씌워서 어떤 것을 침소봉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 역사 속에 기독교 단체 교회가 향한 선행과 구제와 이 모든 사역은 그 어떤 종교와 어떤 단체 어떤 자선기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부나 세계적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사 속에서 행한 그 모든 선행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예요. 그건 정직하게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이 나라에 수많은 결박들이 풀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하게 된 교육과 의료나 문화나 여성이나 인권이나 아동이나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에 많은 일들 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그런 선교나 구제를 했는지 다 헤아릴 수도 없을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어둠의 영이 그런 것들을 다 가리고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정말 위대한 그런 가치와 능력과 선행들은 다 감추고 어떤 극히 일부 작은 잘못된 이단 이런 것들을 들춰서 온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 제가 목사인 것을 먼저 오픈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힘으로써 어디 가든지 나를 을의 위치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입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말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힘을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철학과 과학과 이런 것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100년 더 발전하고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성경이 말하는 이 전도는 불신자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이 전도란, 저나 여러분 가운데 전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나는 전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모를 통해서나 또 기독교가 있고 그런 복음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는, 나를 위한 누군가의 오랜 기도가 있고 선행이 있고 안에 정말 눈물 어린 인내와 기도가 있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촉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는 것처럼 누군가의 눈물이 여러분 다 희생과 피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26억이 크리스찬이에요. 26억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일이 되면은 물론 매주마다 26억이 다 모이지는 않겠지만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초청이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초청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초대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좀 더 쉽게 교회로 초대하는. 여러분 주변에 너무 어렵고 정말 한계가 있는 사람, 특별히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또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지만 초대는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아까 그런 초대, 계속 꾸준한 그 초대를 통해서 청년이 붕어빵 가지고 계속 초대, 선행을, 이런 모든 것이 온 교회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헌금과 교회가 가진 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존재 이유다. 교회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하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전도하니까 계속 부흥하는, 전도로 존재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를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리막길을 갑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죠? 우리 전도단 함께 전도하는 모습들을 몇 컷만 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또 집사님들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화요일날 또 수요일팀, 목요일팀, 토요일팀, 주일날도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커피차를 만들어서 베풀고 또 지나가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또 그분들 연령에 맞게 무언가 계속해서 받을 만한 것들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나이 드시면 다른 분들 이렇게 뭐죠? 손톱하는 거 뭐죠? 네? 네일 아트에 손에 네일 까는 거 뭐 그런 것도 또 우리 주일날 남자 전도팀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한 50명, 전체 70명, 또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 우리 시니어들은 나와서 또 배후에서 기도합니다. 또 부침개를 만들어서 붕어빵뿐만 아니라 부침개도 만들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분식집 차릴 겁니다. 아마.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다 함께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이번 전도 D-Only-One, 우리 함께 전도할까요? 이미 여러분 전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과 교회가 또 주신 은혜와 이 저력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이 시대 가운데 여기 보세요.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바울에서도 이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지대한 공을 끼친 이 바울 사도에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이 헌금하고 또 바울 사도를 각종 자신의 은사와 달라도 돕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이 바울 사도가 다 놓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혁신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이웃의 가정에 전하고 6월 1일 우리 또 상반기 디 올리원 단 한 영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말해보지 못한 분, 이번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전도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전도하자. 내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러 왔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에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나와 함께 전도하지 않을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순종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 많은 전도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 구원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